에스겔 11장 19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20절에 있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통치자, 보호자, 왕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로 하고 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심을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예.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시작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창조시 아담의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 12지파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름, 국가 이름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것은 야곱 때부터 이어 마이크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예. 야곱 때부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죠. 민족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민족의 그 조상이 되는 야곱 때부터 이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후에 12지파들로 이루어진 민족이 시작될 때 그 민족의 이름을 국가의 이름 너무 내렸어요. 그 국가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라고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 엘이 통치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도하심, 주관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 또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네, 우리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하심,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아들을 주리라. 근데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 이삭을 이제 비로소 이제 낳고, 또 그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주도하심, 주관하심, 이스라엘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행함의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삭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도하심. 대표적인 것이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민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 머물러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는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죠?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삶에 100배의 수확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끄심, 다스리심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오늘 설교 시간 때 각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할 때 엘 이스라, 엘이 다스린다, 이스라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이 3대째 야곱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어떤 깨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된 듯하지만 도망자가 되고 그래서 사닥다리가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홀로 있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를 하나님 함께 해주시네. 그리고 예산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그냥 노동을 하는 예산차는데 속아가지고 두 딸과 결혼함으로 해서 한 딸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7년 무임금, 두 딸을 이제 결혼하니까 14년 무임금 이렇게 이제 사기당하듯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또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했는데 또 이제 결국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다 보니까 에서에게서 도망온 신세잖아요. 그 에서의 그 하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또 이제 기대거든. 결국 사람의 야곱으로서 뭔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또 이제 도우심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람으로서 똑똑한 채 하다가 또 당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예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예삼촌이 막 저는 봐라 막 훔쳐갔다 이래가지고 따라오는데 하나님 밤에 라반한테 나타나서 야곱 식구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에서를 맞닥뜨려야 될 그쯤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도와주겠다. 그리고는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하고 그 다음에 고향 땅까지 가는 동안에 에서가 경호를 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결국은 야곱의 자기 어떤 수단으로 살았던 것은 된 듯하지만은 그것이 완성이 안 되고 한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면서 네가 나를 이기려고 했다. 근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의 이름을 이제 폐기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너에게 준다. 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도한다. 네가 주도하는 야곱이 삶이 아니라 너의 삶은 엘인 하나님이 너를 도와야만 되고 주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네가 삶이 행통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살고
그 이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아들 12명이 12지파가 되고 생육이 중다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민족의 이름으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별한 민족을 이름을 지을 때 아예 창조주인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의 삶을 주관한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하고 나라 이름을 아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는 이제 뭐 민족 이름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의 삶은 그 순간 구약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구약을 살고 있지 않지만 영적 의미로 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름 자체,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기도 했지만 복을 못 받고 고생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시절도 거기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시대를 살았던 역사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그 시간들은 시간 양적으로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몇십 년을 살아갈 것인데 우리의 이 삶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이 돼버리면 우리는 지금 이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과 똑같은 삶, 조금 하나님의 복을 받다가 또 많은 기간 동안 또 고통을 받다가 살고 이러면은 우리는 바보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하나님 답을 주셨잖아요. 네. 답을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 삶의 시간들이 전부가 다가 되든지 거의 다가 되든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다. 엘이 이스라 하시는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고 거기에 내가 코드를 맞추면서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 지도자 모세 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 다스림, 통치, 주도하심, 인도하심 여기에 순종하는 반응을 했던 시대는 다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대로만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 하나님이 엘이 이스라 하는 이 삶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특히 뭐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막 오랜 동안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했는데 네 혼자 그냥 막 그래 해라 하고 막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버리니까 그 결말이 70년 포로 생활이래. 70년이면요 두 세대 한 세대의 그 전체 연수가 되는 거죠. 내가 그 70년이 시작될 때 내가 만약에 태어났다. 나는 포로 잡히가던 식민지 통치 아래 70년을 살다가 그냥 7, 80년 돼서 죽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나 아니면 세대로 하면은 내가 30세에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7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그런 삶을 살고 내 아들은 또 한 살부터 40년 동안 또 그렇게 또 고생하고 40세 이후에는 이제 또 이제 괜찮은 회복하고 본토로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복을 받는 시즌을 살겠지요. 그런데 두 세대가 나와 내 아들 세대가 30년 40년 동안 반토막이 나는 절반이나 되는 인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우리가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때 내가 가장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행통하게 하신다. 그걸 그냥 믿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나에게 직접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그거 듣고 또 복을 받고 행통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로 살면은 그 일생 자체가 복을 받고 그 다음 세대 내 자녀들이 그걸 고스란히 물러받고 그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고 야곱적인 삶을 또 살아버리면은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그냥 엘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도하는 정유리가 주도하는 이스라 정률, 정유리가 주도하는 여러분들 이스라 뒤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 버려서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면은 그때부터는 악한 것들에게 눌림받는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든지 영적인 식민지 생활을 하든지 그 환경이 그래서 그것이 자녀에게까지 연결돼서 자녀들까지도 그러한 고통을 받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을 주도하는데 누가 주도하느냐? 엘이 주도하느냐?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주도하느냐? 오늘부터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걸 완전히 내려놓기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아멘. 파워포인트. 제가 얼마 전에 가운 써주는 분을 우연히 만나서 물어라서 저번에 나간 읍성에 갔는데 그 서당의 훈장님이 물어로 써주셔서 집에 가운을 하나 해서 액자에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얼마 전에 또 어떤 분이 가운을 물어로 써주는 게 있어서 가서 내 마음에 신비에 심훈이라 해야지. 심훈. 내 개인적인 마음의 인생의 교훈으로 내가 가훈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저 기둥에다가 임마누엘, 이스라엘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세로로 적어달라 했어요. 필체가 괜찮습니까? 아주 전문가가 썼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여기 가슴에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 신비에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신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해서 내 삶이 사라지고 내가 산 내 삶이 성공적이 되느냐 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는데 첫 번째 아젠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되려면은 그 전제 조건이 이스라엘이 될 때 임마누엘이 이게 연결돼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통치자인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복된 분위기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행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이것이 임마누엘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완전한 임마누엘이 언제 일어나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영원토록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은 더러운 죄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을 해버리면은 거룩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톡 튀어나와 버리잖아요. 죄는 뭐 어때요? 더럽잖아요. 더러운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임마누엘이 안 되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행통의 복이 그 백성에게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젠다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줘서 그것을 그 백성들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게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젠다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아젠다는 핵심 의제, 핵심 주제. 하나님이 가지신 핵심 주제가 뭐냐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는 것.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돼요. 지금은 예수를 믿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차원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면 임마누엘이 되면서 복이 막 쏟아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나는 거부한다. 나는 신경 안 쓴다.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 영접 기도할 때뿐이고 그 이후의 삶이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도하는 이스라 예수, 네? 네.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 예수의 삶, 이스라 성령, 이스라 성령, 성령님이 주도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삶. 이 삶을 살면 임마누엘이 되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 할렐루야. 예수가 주는 모든 복,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호칭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면서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나눠드린 것 쭉 한번 읽읍시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이 말이 뭔가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 당신은 스스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지요. 예라고 적어야죠. 예.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임마누엘로 사는 시간이 별로 안 되고 하나님 복을 받는 시간이 얼마 안 돼 버립니다.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스겔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있는 핵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여러분들 뒷부분을 한번 돌려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쭉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 전도사님 마이크. 예레미야 11장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히브리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처럼 성경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제 법을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그렇죠. 예, 그것을 이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때 줬던 모든 그 법들을 신명기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약해서 그 신명기 안에 그것을 다 집약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법을 주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 적각구리 흐르는 땅에 들어 보내서 나와 너희들이 임마누엘 하면서 내가 줄 복을 너희들이 이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법을 주는데 이 법을 너희들이 잘 순종하고 따르면 진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보호자요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은 왕이 되겠다 이 말이죠. 네. 왕은 뭐 해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공급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왕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젠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그 내용적인 어떤 율례와 규례, 법을 주시고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자연적으로 그것이 임마누엘 상태로 전환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행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땅에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엘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다스리는 주체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를 나의 삶의 주도자로, 주권자로 영접하는 것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접 기도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들이 돼서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길이 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대로 이제 살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다우게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인데 그것이 되기 위한 과정이 이스라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되게 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면 임마누엘은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임마누엘 하려고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답게 내가 살아버리면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되고 형통과 복을 누린다는 거죠. 아멘. 다시 뒤로 돌아가서 두 번째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관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체성과 백성의 정체성과 그 개념을 잘 이해한다. 하나님의 정체성 동그라미 하시고 백성의 정체성 동그라미 하시고 그 개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정체성, 개념이 뭔지, 백성이라는 그 이름의 개념이 뭔지, 그 정체성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시작. 나 곧 하나님은 엘이죠. 예. 왕의 이치에 있다는 정체성, 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예. 하나님은 왕의 이치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요? 백성의 위치에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백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백성은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적으세요. 백성이라는 개념은 통치를 받는, 왕의 통치를 받는 자, 왕의 통치에 순종만 해야 되는, 어명에 순종만 해야 되는 개념이다 말이에요. 이 백성이라는 게. 백성이 자기가 왕노로 돼버리면 이거는 역적으로 바로 죽어요. 예, 바로 죽어요. 이거는. 예. 백성인데 왕노릇을 해버리면 이거는 바로 죽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에 살았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이름을 가지고 부르면서도 실제 삶은 하나님이 왕으로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인생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래, 네가 이방 나라의 왕들한테 한번 실컷 고생하면 당해봐라 하고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들은 무조건 이웃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기 통치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잖아요. 그죠? 악한 영들도 계속 우리를 속이고 해서 우리에게 침략해 들어와서 자기 수하에 두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한 사람이라 더 그 사람들을 제 종로로 하도록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면,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을 안 하네. 내 보호막을 걷어버릴게. 내 공급을 중단할게.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봐라. 보호막을 걷어버리니까 옆에 나라들이 치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와 해 막 이런 적당할 때 비를 내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 안 하니까 흉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 이스라엘적인 삶을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백성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왕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곧 누구라고요? 오늘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그러한 백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이치에 있다는 정체성과 그 개념을 이야기했다. 계속 말하지만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내가 통치자가 되면 안 돼요. 네 번째, 엘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다 말이죠. 예, 이스라엘. 엘 이스라. 통치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5번 시작. 이스라엘은 엘이 이스라하신다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다라는 말이다. 여러분들 이거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개덕교로 살아버려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잖아요. 예? 예. 한자로 기독이 돼버렸잖아요.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교회,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가 주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인데 우리가 개같이 그냥 아무데나 오줌 누고 말이지 아무데나 막 이렇게 똥 누고 이렇게 하면서 살듯이 지가 주도적으로 그냥 막 살아버리니까 일반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다스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산 삶을 따라가면서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보다도 못하니까 기독교를 폐마해서 개독교라 그러고 그 개독교를 듣게 된 것은 우리 신자들 중에 일부가 개독교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신자 자기들보다도 더 못하다 이래서 개독교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지난주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삶을 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다. 아멘. 근데 이 삶을 살면 복이 온다는 것이요. 이 삶을 안 살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전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라는 말의 의미는 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다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삶을 주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를 먼저 구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그 의를 하나님이 옳다 하는, 옳을 의, 하나님이 바르다 하는, 그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삶을 먼저 구해라. 그 삶을 살도록 먼저 추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 옳다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옳다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 삶을 살면 이스라엘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옳다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면서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이 용어만 제대로 깨달아 버리고 이 말씀 깨달은 오늘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 버리면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에게 성취돼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도 성취돼 버리고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모든 삶은 복받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복받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나라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다. 엘, 하나님이 하는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이란 말이다. 지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잖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오늘 주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의미는 엘이신 하나님이 하는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 이 말이다 말이에요. 아멘.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 마이카세요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에 보면은 안 이스라엘로 살아버려 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포로로 잡혀 있고 이런 삶들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깝잖아요. 내 자식이 내 자식으로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누리지 않고 집 나가 가지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은 제거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그런 마음들을 싹 빼내버리고 부드러운 아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내가 줘서 이제는 내 법을 탱개쳐버리고 지 사고방식과 지 어떤 그 중심적으로 살던 그 삶이 아니라 다시 20절에 내가 준 율례를 따르며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그들은 내 백성으로서 되고 나는 그들을 통치하고 공급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촉구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아멘. 이 에스겔서는 한참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흐른 시점이잖아요. 예. 이때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안 살 때, 하나님 통치 아래 안 살 때, 그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너희들이 삶을 회복해라. 이렇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 내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이 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된 거 밑에 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에스겔서 오늘 본문의 표준 세번역 현대어 번역 표현입니다. 더 와닿지요, 그죠? 예.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되려면 또는 중간에 안 이스라엘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쭉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세상이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 일치되지 않는 마음을 정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는 일치한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예. 자, 세상을 향하는 내 삶, 자기 자신이 중심적으로 사는 삶, 이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두 가지를 양다리 걸치고는 일치하지 않는 마음, 하나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일치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치된 마음으로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 마음 하나의 마음으로 정리해버린다는 거죠. 이걸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임마누엘 상태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다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또 세상으로 향했나? 내 주도적인 삶을 살아버렸나? 내가 왕노를 해버렸나? 이런 거 있으면은 포기하고 아니다 이제 온전히 나의 삶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통치하는 삶이다. 왜? 나는 하나님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됐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무조건 원칙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 아래 내가 그냥 살겠다. 하나님 나를 잡수세요. 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새로운 영을 주겠다 했잖아요. 시작.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 예, 이제는 오로지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주도하고 가르치는 대로 제자들이 따라 살듯이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특히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내 삶에 지도하시고 인도하심, 줄여서 지인하시는, 따라서 성령의 지인하심. 성령의 지인,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만 되는 거예요. 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게 아니고 만이에요. 만. 반드시 이 뒤에 살아야 한다 뒤에 살아야 뒤에 만을 넣으셔야 돼요. 예, 살아야만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상 이것은 원칙적으로 큰 원칙으로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만이 들어가야 돼요. 저는 조금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이랬지만 여러분들은 살아야만 한다고 적어있어요. 예. 세 번째 읽읍시다. 시작. 자신의 돌 같은 옛사람의 완고함을 없애고 살아야 한다. 예. 네 번째 연결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3번 4번이 하나잖아요. 그죠? 네. 돌 같은 마음 내 완고한 내 주의대로 사는 삶은 폐기하고 이거는 내 옛사람이고 이거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 영접 기도하면서 바로 그것이 연결돼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돌 같은 마음은 자 없다 나는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만 있다 애기 살같이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생명 얻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애기로 다시 거듭난 그런 부드러운 삶으로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겠다 하는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마음의 준비, 내면의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섯 번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규례, 법을 지키며 살아야만 한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현대어 표준어 세번역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이 내 법을 지키고 내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아멘. 예.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예. 뒷면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읽읍시다. 호세아서 1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시편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들으라. 호세아 4장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이런 본문들이 구약을 읽어보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로암미, 로는 우리 영어로 로처럼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로. 암미는 백성, 암미, 백성, 예. 또는 아들. 암미가 아니다. 로 암미는 암미가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아들을 세 사람을 낳게 하면서 셋째 아들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그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아들의 이름처럼 이 이스라엘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보호막이 되지 않고 너의 공급자가 되지 않겠다 하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편 81편 내 백성이 내 이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촉구하는데도 이스라엘로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마음,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 네가 한번 실컷 네 의도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시는 것을 파업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신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엘로 통치자로 있으라 하는 통치자로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겠다면 할 수 없지 뭐. 내가 물러나 있겠다. 그러면 그들은 백성으로서의 그 보호와 공급의 복을 이제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 로암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됐지만은 살다가 로암미가 구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로암미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날 신약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로암미라고 하나님 앞에 일컬음을 받는 그런 시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노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멘. 예.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망한다.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이것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 지식과 이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엘이 다스리신다는 것. 이 근본적인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요.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뭐한다? 내버려 두시고
더 이상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지 않도록 내가 그냥 자격을 박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길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냥 어떻게 살든지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해서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백성이기 때문에 다 잘되게 해주고 한다고요. 성경은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로 살 때만이 그 말씀이 통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이 안 될 때는 오히려 로암미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파업을 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어느 때 실컷 고생하고 나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기회를 주겠다 하고 오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같이 다시 너희들이 내 율례를 지키고 이래 해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나를 향한 일치된 한 마음만 가지라 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때 아 그렇습니까? 이제라도 하겠습니까? 하고 그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로암미 상태에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 주도적인 삶을 계속 살아버리면은 그 인생은 시간만 죽이다 끝나버려요. 예레미야 2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이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바란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노암미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스라엘인데도 충실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는 1번에서 5번의 이 과정들을 한번 점검하고 최종적으로는 5번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받는 복, 임마누엘의 복,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꼭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예, 신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섰잖아요. 예. 근데 로암미의 상태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출애굽부터 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시면 그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이러다가 그들이 40년 동안 이러저런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실컷 모세의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이스라엘의 복, 임마누엘의 복을 다 주려고 이렇게 이끌어 나와서 만나의 기적, 홍해의 기적 온갖 다 해서 하는데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둬버려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고생하도록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이것을 왜 기록해놨느냐? 말세의 신약 성도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를 신약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갖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넘어진 것처럼 우리 신약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영접했는데
예수가 주가 안 되고 예수가 바깥 있고 내가 주가 다시 돼버리고 하면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거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부터 그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아멘. 신명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 신약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구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그 개념, 그 원리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우리는 깨달아서 신약 시대에 맞게 신약 성도로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지막 읽읍시다. 앞부분 맨 밑에 딸락. 시작.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곧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백성인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항상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식하고 살고 또 하나님의 통치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 통치자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악과 실패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필요대로 공급해 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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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에 진짜 아멘 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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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사는 시전 인생은 복을 받고 누리는 시전 인생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게 불순종하며 사는 시전 인생은 저주와 고통의 시전 인생이 되고 만다. 우리는 위에 줄, 밑에 줄은 꺼버리세요. 내 인생의 시전은 밑에 줄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포로와 식민지로 흉년으로 사는 이 시전, 이러한 인생은 내하고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스라 통치하시며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겠다. 내 인생의 시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전으로 내 인생을 전체로 살겠다. 오늘 이걸 결단합시다. 할렐루야.